이제 우리 다 주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사오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명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전에 찾아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든 권속들을 받아주시되 새롭게 하시고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거하시며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너를 언제나 돌보시니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가 갈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바라나 누리는 도우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한없이 크지만 그 큰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사오나 지나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 가지 부족함과 불중함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저희들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한 일꾼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고 함께 구하시며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오니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전체적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아름답게 쌓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되 위정자들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순종하는 이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인하여 이 나라가 보장을 받고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사오나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복을 받고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가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심령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고쳐주시며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권속들의 마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사랑하는 종들을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서 머리 숙인 모든 권속들을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기태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오늘 모처럼 만에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하는 행사는 거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도 나름 계획했던 일들을 하지 못한 것이 많아서 11월 달에 각 기관에서 총회를 해야 되는데 기관의 임원들도 고민스러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회하면서 올해와 같은 연령대로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년에 코로나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라고 부를 정도로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에 안 걸리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고민하고 또 그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 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고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을 전혀 안 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평가에 늘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눈에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마음속 깊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외모와 거칠애가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분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선택하기 위하여 이새의 집으로 갔을 때 그 맞이 엘리압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면 충분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나는 중심을 감찰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 보기에 괜찮다 싶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까지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다윗입니다. 가장 어렸지만, 그리고 외모로 볼 때는 어떻게 저 사람이 이스라엘을 책임질 수 있을까 했지만 그 중심이 이스라엘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오직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일부만이 아니라 다 아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속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면전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과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과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결과는 하늘과 땅의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중심을 보시되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구호 가운데 코람데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과 하나님이 앞에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느냐? 말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그 당시에 종교인들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나님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좀 의식하고 살자.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46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4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게 될 것인데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모든 민족을 구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31절 보십시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다니엘서 제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예언을 사람의 아들 같은 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 같은 이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말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가지고 재림하시게 될 때 어떤 일을 할 것이냐는 것을 32절에서 말씀했는데 32절 보십시오. 모든 누구를 민족을 그 앞에서 모으고 각각 뭐 하기를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민족을 구분하게 될 텐데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사람을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누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양처럼 구분될 사람들은 복받을 사람들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염소처럼 구별될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처럼 구분될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복을 받을 사람들이지만 염소처럼 구별될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가 구분의 기준이 됩니다. 영원히 복을 받을 사람들은 주께서 줄이실 때에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드렸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본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사람들은 주님께서 줄이실 때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르실 때도 마실 것을 드리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 때 주님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도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도 옷을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도 돌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두 편에 나누어지게 될 그 사람들이 아주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안 했습니까? 라고 다시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답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처럼 구별될 사람들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았고 염소처럼 구별될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처럼 구분될 사람들은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일들을 했지만 염소처럼 구분될 사람들은 주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안 보일 때 어떻게 사느냐가 주인이 다시 올 때 상급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안 보일 때 주인이 보고 있는 것처럼 올바르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산 사람은 주인이 다시 올 때 칭찬해주고 상을 주지만 주인이 안 보인다고 주인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사람에게는 책망하고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육안으로도 주인을 볼 수 있다면 누구나 주인 앞에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할 것이지만 육안으로 주인이 안 보일 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안 보일 때 잘해도 주인도 보지 않는데 내가 뭐하러 헛수고하냐? 내가 뭐하러 과잉충성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인이 안 보인다고 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인이 나중에 와서 그동안에 행한 모든 것을 그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주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주님께 다시 반문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 주님께서 내 앞에 계셨더라면 내가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핑계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육신의 눈으로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면 누구나 주님 앞에 잘 보이려고 잘 살 것인데 현실적으로 주님이 눈앞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일 그때 어떻게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 보일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는데 주님이 안 보일 때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셔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것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 보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대단히 중요한데 이 가을에 들어서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이라면 이 같은 상황에서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이 생각나고 그것을 이루어 드림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고 칭찬함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안 보일 때라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그 생각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 오더라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면 결산을 하게 될 텐데 그때 결산을 잘할 수 있도록 주인이 올 때까지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도 주인이 안 보일 때, 임금이 안 보일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육안으로 안 보일 때 잘 살아야 된다.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주님이 마치 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단 코로나 확진이 된다든지 확진에 가까운 일이 생기면 역학조사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래서 확진되기 전에 어디 갔느냐, 누구를 만났느냐, 뭘 했느냐 이런 것을 조사하게 되는데 초기에 이제 그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동선을 숨긴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었지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얘기를 안 하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탄로나더라는 거지요. 왜 탄로나냐? 요즘의 과학기술이 그 사람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대충은 알고 있더라는 거지요. 요즘 휴대폰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하면 언제 이 사람이 어디로 옮겨갔는지 그것을 알 수 있고 통화 내역을 추적하면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하고 통화했는지를 나중에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곳곳에 CCTV라고 불리는 것이 골목골목마다 없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도로마다 골목마다 없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CCTV가 누가 어디에 언제 지나갔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1949년에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1984년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러니까 약 한 30년 후에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1984년을 예상을 하면서 소설을 썼는데 1949년에 내다보기를 1984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이 중앙에서 감시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그렇게 소설을 썼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그런 것이 이제 현실화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몸에 어떤 인식장치를 한다면 모든 위성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다 파악하는 시대도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데도 빈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빈틈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차 몰고 어디 가려고 그러면 지도를 펴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가는데 요즘은 다 내비게이션이 그것을 다 안내를 하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도 지하에 들어가면 먹통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의 모든 것을 결산하신다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 결산의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46절.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어디에?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과 영생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주인이 안 보일 때, 주님이 안 보일 때도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산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지만 영원한 복에 들어가지만 주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인다고 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벌, 지옥의 형벌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안 보일 때, 주님 안 보인다고 생각될 때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마치 앞에 계시는 것처럼 살아드림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그날, 본문의 말씀처럼 양처럼 구분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지고 내 타는 인생 예수께 돌아와 오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낙과 아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이네 주 널 위해 이네 주 널 위해 이네 항상 이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영원히 복된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예물과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여 복음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예물과 마음으로 서원한 것과 주일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여 예물드리며 마음과 믿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받아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환경을 아름답게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앞에 계시는 것처럼 바르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잠깐 광고 드리고 바로 이어서 지난주에 광고한 공동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가 이제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어른들도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크 쓰고 거리를 잘 지킨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존직 임직을 위한 임직식이 12월 셋째 주일, 12월 22일 주일 오후 4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 임직자들을 위한 임직 예식뿐만 아니라 은퇴하시는 분들을 위한 원로장로 추대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공동의회를 잠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항존직 피택자 교육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하지를 못했는데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피택자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피택자에 대해서 작년에
투표를 했는데 투표 결과를 개인적으로 알려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피택자 투표 대상에 올랐던 분들은 다 선택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누가 몇 표를 얻었는지는 개별적으로 다 한 사람에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피택된 것은 다인데 표는 겨우 될 정도로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겸손하게 준비하고 늘 충성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갖추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육에 임해 주시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분들은 이번 임직에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도의 총회를 할 때 올해와 같은 연령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상이 났는데 서태식 성도님의 어머님, 정정열 집사님의 시어머님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논산으로 옮기셨는데 논산에 오늘, 내일, 모레 발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에 다녀오려고 했는데 일부 예배 때는 그렇게 광고를 드렸는데 오늘 저녁에 가시는 것이 여러분들 사정에 여러 가지로 좋다고 해서 오늘 오후 5시에 논산으로 출발해서 문상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5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바로